제가 이관우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저 사진이 있습니다, 사모님. 목사님 사진을 볼 때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참 평화스러워요. 평화, 피스풀해요. 목사님 만났을 때마다 또 얘기할 때마다 사랑이 풍부하시고 그리고 사명이 크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또 아주 넓게 많은 사람에게 축복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얼굴 보니까 평화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 언약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그러면 창세기 12장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만민을 축복하겠다고, 모든 열방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면은 상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 그 약속은 만민에게 구원을 너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떠났습니다. 그것은 언약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노래 부른 대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요. 맞죠? 땅 아브라함의 순종, 하늘은 하나님의 축복, 영원한 생명 합하여 새로운 세계를 그야말로 그때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특별히 너무 중요한 이 시기에 한반도를 위해서도 한반도의 하나의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제가 말하면 샬롬은 히브리어로는 peace라는 평화라는 뜻이죠. 한반도를 위한 하나님의 샬롬의 언약,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가 돼요. 우리가 정말 새로운 세계를 주님께서 만드신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사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평화를 만드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다 받으셨죠? 구원 못 받으신 분이세요? 오늘 밤에 빨리 받읍시다. 혹시 항상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어디 가든지 신학교 가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의 삶으로 원하신 것이 뭡니까?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기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평화가 와요.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해도 넉넉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도 오라는 것이 누가 포함됩니까? Everybody, 모두 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북쪽, 남쪽, 모든 사람들을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면서 이 편견이 있으면서 그렇게 보지 않고 하느님이 나를 보시는 것과 똑같이 그 사람을 보기로 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도 그렇게 봤어요. 육신으로 말하시면 믿기 전에 예수님은 뭐 종교적인 지도자다, 훌륭한 분이었어요. 아주 뭐 굉장히 잘 가르치시고 그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사람들을 그대로 나도 보기 시작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도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두 가지 기도 벌써 해야 돼요. 한 가지는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맹세하는데 자꾸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평화가 오겠습니까? 안 올 것 같아요. 나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해야 할 거는 나무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악한 사람이라도 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 그 눈으로 나도 봐야 되겠습니다. 간단한 기도를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 기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예수 기도, Jesus Prayer. 예수 기도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요. 맹인이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여러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간단한 기도입니다. 예수 기도가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 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단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 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그 기도는 간단하지만은 다 포함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욕심 가지고 사는 것도 주여 불쌍히 여기주시옵고 용서하시고, 아니면 남을 자꾸 판단하는 것도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 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 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재미있죠. 미국 사람 따라가서 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렇지만 그 복음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 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기도부터 하고 그다음에 또 많은 기도를 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회개해야 되고 항상 감사하게 하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신데 주님 나도 예수님 같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또 모든 사람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은 아마 제일 정확하게 나오는 말씀은 이사야 54장 10절입니다. 우리 옛날부터 이 통일 비전 캠프 할 때마다 이 말씀 많이 읽었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 말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혹은 인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인자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항상 있는, 흔들리지 않은, 없어지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 이겁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사랑,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 말씀하셨느니라.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맞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반도를 축복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는 순종. 주여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언약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마음입니다. 이사야 54장 11절이요. 그 다음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그런 느낌 없으세요? 가끔씩? 나는 아이고 공고하고 광풍에 요동하는 것 같은 그렇게 사람같이 안위를 받지 못하고 평화가 없는 그런 사람같이 그렇게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여 나는 피곤하고 복잡하고 하나님께서 별로 잘 안 들으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이사야 54장 그 다음 12절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 너희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그들이 여호와의 제자가 될 것이라.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말씀은 이사야가 이 바빌론의 추방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시 언약을 맺어 주셔서 너희들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데 나의 화평의 언약이 떠나지 않겠다. 근데 그들은 글쎄요 우리는 포로가 되고 고생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벽돌과 그냥 보통 나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귀한 보석으로 다시 지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한 보배 같은 사람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보석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정말 귀한 보석이에요. 하나님 보배입니다. 예. 근데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도 말씀하시지만은 이사야의 말씀은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도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뭐 북쪽도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우 그냥 회복시켜 주시고 뭐 그리고 돈도 없이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겨우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아이들도 거기는 아이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정말 그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로 다시 꾸며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고 놀라운 구원, 여러분 같은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화평의 언약이 있으니까 우리가 평화를 주고 평화롭게 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평화라는 말은 샬롬이에요. 구약성서 나오는 히브리어로 말씀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온전함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온전함을 입었고 아니면 완성된 것, 완성된 컴플리트하고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은
어떤 한 사람이라도 한 것이라도 빠지면은 샬롬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목자가 양떼를 기르는데 양 한 마리가 도망가요. 없어져요. 그러면은 그 양떼에 샬롬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서 데리고 오면은 다시 샬롬이 이루어지는, 다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활 자체가 좀 복합적인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서로 화음이 되고 조화가 이루어지면은 참 아름답고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것이라도 빠지면 결혼 생활도 가족 생활에도 학교 생활에도 뭔가 한 가지라도 있을 것이는데 빠지면은 그러면은 샬롬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한 나라에 거기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시는데, 그다음에 그 민족이 분열이 되고 분단이 되고 이제는 원수같이 이렇게 되면은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샬롬이 없습니다. 피스 없습니다. 한반도는 샬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Right? 왜? 하나가 될 것이 이렇게 분단이 됐다는 것이에요. 지리적으로 분단되고 체제적으로 분단되고 제일 무서운 거는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되니까 샬롬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샬롬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눈물 흘리실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도 솔로몬 왕이 있었을 때는 그야말로 특징은 샬롬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었을 때는 바로 분열이 됐어요. 북쪽과 남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는 한 나라인데 한 민족인데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렇게 완전히 분단이 되니까 한 가족인데 가족 멤버들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고 만나지도 못하고 일생 동안 그런 어려움, 그런 비극도 있고 서로 전화로 셀폰이 다 있는데 그리고 쓰지 못하고 가족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참 샬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 비전 캠프 합니다. 샬롬 다시 레스토레이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영어로 하면 하나의 broken nation.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또 영어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뭔가 깨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보세요. 하나, 둘, 8개 있죠. 해마다 우리 통일 비전 캠프 시작할 때부터 심장학 교수님께서는 이 작품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걱정되는 거는 혹시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어떤 분들은 그냥 살짝 저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씩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묵상하는 것도 좋아요. 명상하고 하느님, 그다음에 또 보면서 그다음에 보시고 원웨이 뭔가 그다음에 이쪽도 보고 아이고 사실 심나의 교수님이 나와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뭐 기도하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이 없지만 샬롬은 온전함, 완성된 것입니다. 평화예요. 그리고 각자의 복지, 그 웰페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샬롬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평화스럽게 살고 하늘을 믿고 열심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이 심령이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고. 그렇지만은 그 뜻이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내 마음이 하느님에다가 집중시켜서 그분에다가 부착시켜서 그분만 자꾸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평강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디 가 있든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평강의 평강으로. 샬롬 샬롬. 샬롬은 온전함인데 그러면 더블 샬롬이면 굉장한 온전함이에요. 온전함이 옵니다. 왜? 예수님 바라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이십니다. 그는 그분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 보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다음에 열심히 맡은 바의 일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와, 평화스러운,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 평화, 이 샬롬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러는지 모르지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제일 가까운 거는 시편 131편이에요. 시편 131편입니다. 짧은 시입니다. 시편 131편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조금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아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자. 이것이 샬롬이에요. 그래, 얼마나 평화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어머님의 곁에 항상 있으면서 어머님 바라보면서 그다음에 큰 사람이 돼가지고 열심히 나라를 바꾸는 일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속 사람 안에는 그런 평안, 하느님 안에 있는 쉬는 그런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임재, 하느님 안에, 하느님의 곁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편 91편 1절 말씀 보시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의 하느님의 은밀한 곳에 집을 두고 거하면은 그러면은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살 것이라. 맞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가서 나의 집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까운 관계를, 깊은 관계를 가지시면요,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샬롬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 나라의 샬롬, 우리 민족의 샬롬, 한반도 북쪽 남쪽도 한 민족인데 우리 민족의 샬롬이 되면은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가 됩니다. 제가 몇 번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바빠서 제가 인터뷰를 몇 번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할 건데 없어서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 자꾸 해요. Do you think 평화가 통일이 올 거예요? 통일이 오겠습니까? 물론 한국에는 대단 50% 이상은 별로 모르겠다고 해요. 대답하지만 저는 물론이죠. 왜?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시면은 마지막 때 주님의 때가 찰 때 하느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반도를 하나가 되게 안 하시겠어요? 그 모든 것 중에 하나예요. 문제는 내 자신의 마음도 분단돼요.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셔 죄인 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샬롬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미가서 말씀 아침에 묵상하면서 전쟁도 계획도 하지 않고 플래닝하지 않고 무기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평화를 원하는데 그런 전쟁이나 그런 것 없이 그 평강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렇지만 평화는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에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 하느님이 우리의 평화, 주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느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 마국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좀 특별히 그 이사야 말씀 보면서 그 말씀 보니까 위로가 됩니다. 너희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라. 그때는 그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아이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면서 제일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은 자기 아이들이 어려울까봐 죽을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세요? 아이들이 안 죽고 남자 용사하는 사람이 다 죽으세요. 두 사람 빼놓고. 하느님께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있는 우리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전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기도했는데 하느님께서는 제가 한번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하느님, 옛날에 사드락, 메삭, 오벤디고에게 그 풀무 속에 들어갔을 때는 함께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같이 다니시면서요. 하나님 그렇게 또 하셨으면 어떡하 하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했다.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는 살려주시고 아픈 애들은 고쳐주시고 길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나타나셔서 초자연적으로 친히 나타나시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세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부민한테 여러분 좀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예, 그 아이들이 이 땅에도 열방 가운데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영어로 해야 돼요. Let your home be a place of peace. 여러분의 집이 평화의 장소가 되도록 하세요.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요, 기숙사 사람도 있고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기숙사 사람도 있고요, 집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 몸이 어디 있든지 나의 홈이에요. 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let your home be a place of peace where the healing of the nations can begin. 그러니까 열방을 치유하는 역사가 시작하면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사는 곳에서부터 하고 어디 내가 참석하는 어떤 모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 비전 캠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여러분께서 계신 곳에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은 평화의 집이에요. 평화의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는 열방을 치유하는 역사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평화의 대사가 되시겠네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맞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와, 대단한 명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라. 어떤 사람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주는 사람, 다른 사람과 이 사람과 저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해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시면은 다시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읽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더불어 우리를 하여금 화목하게 peace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서도 민족을 위해서도 이 나라에 화평하게 만드는 것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아마 이보다 더 큰 직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은퇴는요 나이가 뭐 얼마 굉장히 많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은퇴는 몇 번 했어요. 3번, 4번 했어요. 뭐 그전에 옛날에 한번 은퇴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조금씩 돈이 나오니까 은퇴하니까 돈이 나와요. 그다음에 또 다른 뭔가 은퇴하고 또 은퇴하고 그냥 가차 은퇴했어요. 은퇴는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어서 책임감 없이 그런 거는 그냥 직업이 있어요. 내 직업은 아마도 나의 직업은 뭐냐?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내 직업이에요. 와, 좋네요. 생각보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공부하고 뭐 그래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능지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세요. 어떠한 직장 다니시고 어떤 학교 다니시고 어떠한 가정일 하시면서도 근본적인 궁극적인 해야 할 일은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평화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떠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주님에게 결심하시겠어요? 결심합시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한번 결심하면요 하는 겁니다. 예. 뭐 나중에 결심하시다가 공고한 이 사람이라고 불쌍히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은 고용원한테 연자한테 가서 자기 조금 야단쳐 주시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하시면은 됩니다. 각자가 잠깐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느님, 이 한 민족을 위하여부터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결심하세요. 각자가 원하신 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함께 참가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놀라울 일을 저희를 통해서 정말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좀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셨기를 기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한반도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주님께서 평화를 주실 때까지 주님으로 하여금 쉬시지 못하게 저희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일하고 열심히 하면서 이 땅에 화평이 다시 한번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사랑하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억하세요. 눈은 자꾸 문제를 자꾸 보시면서 다른 사람은 이속 사람 저속 사람은 각각 뭐 싸우면서 자꾸 길 들리고면요 흔들리면서 일을 못해요. 눈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눈을 두고 부착하고 옛날에 악교처럼 딱 붙여가지고 우리 집에 내가 어떤 것을 하는데 아주 악교 비슷한 스트롱 풀을 가지고 했는데 내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뛰지 못해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다가 해가지고 기름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다가 여러분의 눈을 붙여가세요. 악교처럼 그렇게 붙이면 예수님 바라보면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출발이고 그리고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기하고 싶은 거 그러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구축하는 사람 특징이 무엇일까요? 특징은 평화의 천문으로부터 먼저 갑니다. 소스요. 근원 평화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내일 성찬식 할 때는 우리 다 같이 암송할 테니까요. 누가 먼저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앞에 계신 분들이 먼저 하실 겁니다. 이 앞에 계시면 내일 오전에 뒤에 앉으시겠죠? 예.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은즉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구원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 평화의 관계, 화목하게 된 관계를 가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 그러니까 복음으로 통일이 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기반을 세운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5가지 있어요. 먼저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성육화 맞죠?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세 번째는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시면서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부활되신 겁니다. 사탄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와,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맡은 바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평강의 왕이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평화를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성육화 오셨다, 십자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미안하지만 옆에 계신 분이 잊어버렸어요. 5가지 옆에 계신 분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세요. 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 아침 묵상하는 시간에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3가지예요.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비를 사랑하고, 뭐 인자라고 하죠. 자비를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같이 걸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의, justice, 공의, 정의입니다. 이사야 5장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높이심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옳은 관계,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 말씀, 계시록 말씀도 보면은 열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느님의 정의가 임하면 평화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아마 7절부터 보시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3가지로 책망하셨다고 합니다. 판단하셨다고 합니다. 죄와 의와 그다음에 3번째는 뭐죠? 심판. 죄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좀 뭐랄까 뉘우치게 하는 것이에요. 뭐 심판한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죄라는 것이 뭡니까?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뭔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텐데 뭐 되게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 성령께서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하느님과 옳은 관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하는 겁니다.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마귀,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렇게 오셔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모스는 아무튼 구약성서 보시면은 아모스 말씀도 가끔 보세요. 아모스? 예. 아모스. 이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의라고 하면은 사탄의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과 옳은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사람들의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자유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되게
보통 교회는 정의, 공의, justice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정의라는 거는 예수 믿어라 그 정도예요. 아니면은 눈앞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죄, 동성애, 나쁘다. 물론 좋지 않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예요? 아니죠. 그 다른 큰 죄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죄는 보이니까. 혹은 담배 피는 거, 이런 것도 이런 것은 물론 문제지만은 보다 더 큰 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그렇지만 이사야 58장 말씀 보면 그래도 정의를 위해서 일하셔야 되니까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일 정확한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5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가지고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느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느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님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겉으로는 아주 신령한 사람 같이 보이고 아주 정말 new spirituality 아이고 지금 너무 즐기면서 아주 의로운 사람 같이 보이는 것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렇게 안 사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금식했는데 왜 안 들으십니까? 왜 기도해도 주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4절과 5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퍼는 것은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열람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그렇게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하나의 제일 영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참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금식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금식했습니까? 아니죠. 금식하면서 혹은 기도 열심히 하면서 아니면은 뭐 성경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보기에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도 너희는 서로 논쟁하면서 다투면서 싸우면서 하나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도 어찌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 기도하여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악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신 정의가 뭡니까?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6절과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는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으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예요.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합니다.
그러면 북쪽 가면 보면은 와 악하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자신을 안 보면서도 이중적으로 살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못 되는 그런 것이에요. 어디 나라든지 다 똑같아요. 미국도 더해요. 요즘은 특별히 더해요. 하지만은 이런 이중적인 겉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오직 하느님 예수님께서 보신 눈으로 사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배고픈 사람은 먹여주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으로 데리고 오고 하든지 그런 아주 레디컬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8절부터 12절까지 서로에게 읽어보세요.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지혜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나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는 내 심정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환배된 곳들을 세우시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그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야, 결국은 57장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읽으세요.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57장 19절입니다.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옵니다. 예, 평강이 옵니다. 이 땅에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서부터, 우리 사는 데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중적인 생활을 그만하고 겉으로만 보이게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보이게 그런 영성은 버리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은 먹여주고 집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해주고 입혀주고 외로운 사람은 찾아주고 실제로 매일매일 같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고 하면은 결국은 주님께서 그러면 이제 너의 기도를 듣겠다. 너는 어둠 속에 있어도 빛이 될 것이다. 너는 화평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민족도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했으니까 복잡하죠? 안 듣고 싶어서 복잡하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샬롬, 정말 하나님의 샬롬 오길 오늘 기도만 주여 샬롬 주시오 할렐루야 그것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예수 전도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게 큰 유혹이 와요. 영적인 생활만 열심히 줘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봐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 땅의 문제도 별로 해결하지 않고 북쪽에는 뭐 50% 이상 무관심하니까 나도 무관심이다. 참 재미있어요. 정말 통일이 될 것입니까? 25% 정도는 한국 민족은 예 믿습니다. 똑같은 25% 정도는 왜 왜 통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참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아리랑. 이번에 평창 올림픽 들어가면서 아리랑 부르잖아요. 남과 북이 함께.
그러면 이 아리랑은 이 땅을 치유하는 아리랑 되면 좋겠어요. 이 땅을 고치는 것이 그리고 우리 각자가 거기까지 못 가실지라도 집에 있는 대로 우리 집에서부터 평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미가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자비를 사랑하는 것이고 인자라고 나오지만은 그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라는 뜻이 아주 특별한 영어로 하면 mercy. 자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영어로 하면 love in action.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면은 그 사랑은 남에게 나갑니다. 그 사랑이 남에게 나갑니다. 그건 자비예요. 어려운 사람은 그냥 안 봅니다. 말하시면 아마 교회에 있어서는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 궁핍하는 사람 찾아주는 것이에요. 내 눈이 그걸로 갑니다. 그것이 자비예요. 말하시면은 이 자비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모르는 척하고 그냥 상관없게. 근데 자비라면은 이제는 무관심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우리 곁에도 고통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이 사람들 사랑합니까? 우리는 벌써 한국 분들과 함께 너무 아주 큰 은혜를 받아서 같이 사역하면서 거의 60년 돼요. 그래서 가끔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Do I really love these people?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내 자신에게 우리가 자문해야 됩니다. 다시 뉘우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기도를 많이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 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보좌 앞 가서 긍휼 얻게 말해주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 여기는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 당하면은 어머니 마음이 금방 가잖아요. 그것이 자비예요. 어려움 오는 것을 보면은 내 마음이 그들에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면은 그 속에는 보배가 있어요. 그 보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자비로 보면 정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은 값싼 자비죠. 자비와 정의는 함께 나란히 있는 것이에요. 자비는 악한 것을 변화시켜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제거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제2차 대전 때 되기 전에 1933, 4, 5년 40년부터 시작했죠. 그동안 유럽 전반적으로 공포심이 많이 있었어요. 독일뿐만 아니고 프랑스, 영국, 스페인 다른 모든 나라에 참 분노 그리고 공포심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카톨릭 수녀 한 분이 있었어요. 이 카톨릭 수녀 이름은 시스터 수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이에요. 1937년도 파우스티나 수님이 아주 참 좋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 기도는 자비를 위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예요. 그는 그 기도하고 사람들이 듣고 그 기도를 자꾸 여기저기 다 기도하니까요. 많은 사람에게 하나의 무브먼트, 하나의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 기도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자비의 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자비의 눈을 주시옵소서. 내가 남을 볼 때는 겉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속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그들의 고통을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게 자비로운 눈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귀를, 자비의 귀를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면 의심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항상 내 이웃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자비의 귀를 주시고, 주여 내 긍휼의 그 자비의 혀를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들을 만날 때마다 위로와 용서 말할 수 있는 이 자비의 혀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자비로운 손을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내 이웃들에게 좋은 일만 할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일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나 자신부터 먼저 가서 할 수 있게 자비의 손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자비의 발을 주시옵소서. 내 이웃이 뭔가 필요하면 내가 열심히 가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자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이웃의 모든 고통 당하는 것을 나도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한반도의 분단 중에 제일 무서운 분단은 마음의 분단이고 마음의 아픔이고, 너무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북쪽 남쪽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픔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려면 피하려고 할 수 있지만 자비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 나도 남의 우리 다른 백성들의 아픔을 나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안에 와서 치유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사람에게 이런 긍휼이 많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긍휼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혹은 자비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 긍휼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만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라는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뉴코리아라고 하잖아요. 뉴코리아라고 하면은 앞으로 생길 것이 아니라, 우리 백이산 교수님은 충분히 얘기하셨죠. 뉴코리아는 이미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통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 마음이에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 그 마음 가지시면은 여러분이 이 캠프를 마치고 나가실 때도 그 마음으로 나가시면 좋겠어요. 자비의 마음으로 나가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다. 나는 편견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니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어려움 많이 당하고 아프지만은 주님, 나도 치유가 필요하지만은 나도 남에게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 그런 자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런 자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화평회 하는 사람은 이래요. 마지막 거는 이 화평회 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같이 걸어 다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피곤하고 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든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겸손이 뭐예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없으면은, 그래서 우리 이 캠프하는 거는 한 사람이 일을 많이 하지만 뭉쳐져서 우리 같이 보이고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파워가 있죠. 여러분 없으면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만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뭉쳐져서 하나가 된다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저희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겸손, 그 겸손, 가짜 겸손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겸손이에요.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러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평화를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평강은 확실하게 마음속에 깊은 데 있는데 평화를 꼭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 계세요? 아니요. 그래도 혹시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의 가족 앞에 그런 분이 계세요? 눈을 감지 마세요. 그냥 있으면 좋아요. 보고 싶어요. 예.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 누구의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일생 동안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열방 중에 찬송이 되게 하시기까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축하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하를 드리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아름다운 모임을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단체들이 함께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뭉쳐서 함께 한 몸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기 주관하는 모든 단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더욱더 연합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평화케 하는 저희들은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